오늘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2장 30절서부터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귀신 들린 눈먼 자이고, 또 벙어리인 자를 주님께서 고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폄훼, 그러니까 낮추고 또 비방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비꼬아가지고 바알세불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은 그 우상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그 귀신들의 그 대장이죠. 그래서 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꼬으면서 비웃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와 함께 하니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 해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해하다라는 게 아니죠. 이게 그거하고 이 해하고는 다른 건지 아시죠? 권사님? 누구를 해친다, 해를 입힌다 할 때는 이를 쓰고, 여기는 이를 썼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국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해치는 걸 이렇게 흐트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치다라는 말이 한국말에서. 그래서 모으지 않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사람들을 이렇게 흐트러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하고도 관련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또 교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주님과 함께 성도를 이렇게 모으고 모이기를 힘쓰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모이지 않도록 이렇게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갖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기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 죄의 어떤 그 성정의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지라 살다 보면은, 그것도, 이렇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게 돼 있는 것을, 그 성령께서 자꾸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하셔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어떤 죄인의 성종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의 성종을 동시에 부여받긴 했지만 동시에 그 죄의 성종도 여전히 같이 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모독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회개를 안 하면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회개 안 해도 자동으로 죄를 사하심 받는 게 절대로 아니고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사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거는 회개를 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만은 이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오는 세상은 뭐야? 커밍 월드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오실 수도 있고요. 또 설령 우리가 살아생전에 안 오시고 다음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서 오시더라도 그것은 언젠가 오시는 거죠. 언젠가 주님은 오셔요. 그 오는 세상에서도 역시 사하심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이 부분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 이거는 현재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1세기 그 당시에 오셨을 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죄를 졌어요. 그쵸? 3번이나 부정하는 그런 죄를 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거역을 한 경우에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데 이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 눈먼 자, 벙어리 이런 사람들을 고친 것은 사람으로서 고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그걸 비방하고 낮춰서 말하고 뭐 귀신의 일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비꼬고 하는 그런 비방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또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당연히 지옥 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32절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36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내 주변에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말을 할 때 무익한 말, 도대체가 덕이 안 되는 말, 도움이 안 되는 말, 그런 말을 하든지 간에 했을 때 그런 무익한 말을 하든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 어떠한 무익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무익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무익한 말들에 대해서는 심판날에 신문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신문은 뭡니까? 이건 죄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심판하기 위해서 이 신문은 그렇죠? 단순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거나 또는 교회 안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무익한 말, 이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내 감정 나는 대로 그냥 승질 나는 대로 그냥 좀 짜증 난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막 쏘아대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무익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그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거기에 대해서 신문 받는다. 이거는 정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다음 절에 가서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의롭다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너가 의로우니까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그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경망스럽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그 말들을 그 바리새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괜히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깐죽거리고 그렇게 막 질러댄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니네들이 한 그 말들
그 말로 인해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네 한 그 말로 인해서 네가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방금 여기 그 31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과 그 당시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일하심과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스도의 영의 일하심,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자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만져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너는 참으로 의로운 자로다라고 하는 그 최종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습게 보고 그것을 내가 거부하거나 했을 때 바로 그런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용서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든 구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가 형제예요. 그렇죠? 형제죠? 그럼 우리 형제가 어떤 때 죄를 짓기도 해.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형제에게 권면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의 형제의 의무고 그리스도의 의무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형제가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런 죄 범죄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권면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줘라, 인도해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사도가 아니고 이거 장로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 바로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죄이고, 또 성령께서 일하심을 의도적으로 폄훼하거나 거부하고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심을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거부하고 자기 뜻과 고집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죄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물론 자연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는 성령님의 일하심은 역시 주의 종으로 임명된, 주께서 임명하신 그 종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목사의 권면을 통해서, 목사의 권고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목사가 말씀이 아닌 어떤 세상적인 말이라든가, 또는 자기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하거나 이럴 때 자기 의견하고 다르거나 뭔가 이거는 성경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목사의 말도 거부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의 말씀이면은 성경적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무슨 세상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목사님이 얘기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절대적으로 그냥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육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럼 내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그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결코 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주의 종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을 하고 있거나 말씀을 하고 있거나 설교하고 있거나, 또는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목사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 삶이 성경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그 목사의 태도와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그렇게 목사나 또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 동료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권면하기도 하시고, 또 그들의 건전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줬을 때, 그것을 보고 본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부정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고 버티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은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님께서 일하셔요. 그 주의 종이나 또는 교회 내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거부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거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죄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게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러한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경성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한자를 썼는데요. 여기 경성은 두려워하고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해서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자기들이 마치 자기가 청산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날에 누군지 다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되 그 그리스도인이 정죄의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회개를 하게 되는데, 계산한다 할 때, 회개가 아니라 리펜트, 회개한다 할 때가 아니라 계산한다, 청산한다 또는 정산한다 이렇게 하죠. 그 청산할 때 그렇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청산할 때 할 거 자기가 마치 자기가 계산당할 사람 같이 한다 이거예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도를 케어하는 자고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양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을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인도하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즐거움으로 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유익이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유익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요. 왜? 자기를 인도하는 그 사람의 권면을, 그 인도함을 거부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그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그 선배, 교회 직분을 가지신 장로님이나 또는 집사님이나 또는 권사님, 이런 분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방금 말씀했는데, 여기 지금 원어를 좀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Obey your leaders and submit to them. obey는 복종하다, 순종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submit이라고 되어 있는데 submit은 누구누구에게 굴복하다, 항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굴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너희를 인도하는 그들에게 복종하고 굴복하라는 거예요. 왜 굴복해요? 그가 구원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굴복하라는 거예요. 겸허하게, 겸손하게. 우리는 그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즉 우리의 영혼 구원에 관한 선택,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선택,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올바른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24장 13절을 보면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수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지역의 여러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서 포도원이나 또는 올리브 나무들을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다 차지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했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던 기존의 정착민들이 포도원도 갖고 있었고 이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를 말하는 건데요. 올리브 나무들 가수원들의 그런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계시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다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다는 뜻인데요.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 때 이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과 건너편에 가나안 땅 앞에 동쪽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요단강 건너편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들이 지금 여기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대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상태에서의 그 2세들이에요. 1세대가 아니라 40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근데 먼저 자기들의 그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3,000명이나 죽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조상들이 섬겼던, 또 애굽에서 출급하기 전에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그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애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애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잡신들을 섬길 것인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실 것인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고 여기는 이제 그 사해 바다고요. 여기가 지금 가나안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모리. 지금 방금 아모리 족속을 언급했는데 지금 이런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호와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들, 잡신들을 섬길 것이냐 또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택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잖아요.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약의 백성인 신약의 이스라엘인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자, 구약에서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든가 또는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그 신들, 여러 가지 신들, 그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지금 신약에서 이런 신들이 있어요? 이런 신들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신들을 지금도 믿는, 지구상에는 이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 물론 많이 있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구약에서의 우상과 같은 그런 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런 신들이 없어요?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라고 하는 자기 존재, 그 자기 존재가 자기한테는 그 우상이고 자기한테는 그 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그 죄된 본성이. 그래서 자기 존재,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 자기 우상.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그 잡신하고 똑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섬길 것인데 너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택해라 라고 지금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그 말씀에서 우리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우상, 자아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자기 우상인 자아를 버려야 되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신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런 신들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답을 말했어요. 착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잘했어요, 아주. 그렇게 잘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거는 여호수아 24장 16절의 말씀인데 19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잘 못할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지금?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께서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또 돌아가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길 때 너희들의 그 잘못과 그 죄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얘기냐면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인데요. 아마도 성경 66권 중에서 이 말씀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기고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고 또 많이 연구해야 할 그럴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다시 섬기게 되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여기 복을 내리셨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이 상황이 이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해주시고, 또 풍요로운 그런 물질들을 많이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하나의 그 예표로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복, 그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기면 돌이켜서 마음을 돌려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멸망시키시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 예언이 실제로 실현됐어요. BC 722년경에 그때 여러분들 이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남아 있었던 남유다, 이스라엘, 또 다른 이스라엘이죠. 그 남쪽 그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응? 지금 뭐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몇천 년이 흘러가지고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에 이스라엘이 저쪽 중동에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잖아요. 다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거기에 복음이 완전히 전파가 되면은 그때 세상 끝이 오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적 이스라엘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야?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 교회, 신약 교회가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들을 다 전도해야만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선교사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예. 개념을 확실히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 이 우상, 그 우상은,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믿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아가 자기 우상인 거예요. 그 자기 우상을 버려야 되고, 자기 우상을 사용시켜야 되고, 자기 우상을 부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방금 우리가 본 이 여호수아 24장 20절의 말씀에서 우상을 섬기면, 우상에게 의존하고 우상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갖고 재앙을 내리시고 멸망당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시작 백성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자기 우상의 신이 되는 그 자를 섬기면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자아의 신, 우리의 자아의 우상, 자기 애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잖아요.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 누군가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여호수아 그 24장 이제 맨 뒷부분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세겜, 이 세겜은 이제 그 어떤 그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성읍을 말하는데 그 세겜 지역에서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게 지금 한국말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조금 그 일반 평신도들은 이 말이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요 율례는 그 원어상에는 이것이 이제 율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원어상의 호크인데요. 이게 율법이고, 법도는 이제 그 유시파트인데, 이 법도는 이것도 그 율법인 거예요. 법도. 실존적 그 사항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나 뭐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율법들을 제정했다. 다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이렇게 그 제정을 백성들에게 반포를 했어요. 발표를 한 거예요.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언약을 맺고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또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 원어상, 히브리어 원어상에 보면은 이게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언약을 컷 오프하다, 컷 다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좀 굉장히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어떻게 컷 다운해? 언약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근데 언약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언약을 우리말로 이게 맺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어의 원뜻을 그대로 보면은 언약을 잘랐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히브리 성경 원어에 언약을 맺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는데 그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전부 다 영어로 말하면 cut down, cut off 했다, 잘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쵸? 그 맺었을 때, 그때 짐승을 죽여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이 소고가 됐든 양이 됐든 심지어는 새가 됐든지 상관없이 짐승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반 잘라요. 반을 뚝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이렇게 반쪽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짐승을 반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굉장히 무섭죠? 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의미가 이렇게 중대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언약 맺은 그런 백성답게 교회 안에서 성도의 그 인도자를 통해서 목사나 또는 믿음의 형제들의 그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회방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성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